자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태영아부도 새가족 초청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우리 태영아부에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많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새가족으로 우리 예원교회에 오셨고 또 태영아부에 오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부모라는 신분을 가지셨습니다. 부모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요. 부모 한 사람 때문에 한 생명이 잉태되고 또 양육되어지고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만큼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라는 그 이름은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또한 부모기 때문에 바람은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아이들이 또 세상에 나가면 이 아이들이 정말 이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태 속에서 성장하는 이 아이가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가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태영아부에 오신 우리 새가족들을 정말 환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어느 누구가 옆에서 겉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태영아부에 참여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그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전달할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로를 가면요, 이렇게 길을 가면 차와 또 차가 다녀야 되는 길이 있고 또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이 있죠. 그래서 차가 다녀야 되는 그 정해진 길에 가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죠. 사람도 내가 다니고 싶은 길로 갈 거야 해서 차가 막 다니는 길로 사람이 다니다 보면 그 길은 법적으로 절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영적인 축복의 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인생길이 어떤 길인가? 그리고 그 인생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만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되죠. 잘 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항상 자녀 문제, 또 어떤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 직장 문제들, 어떤 인간 간의 문제들 등등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중독이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까?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런 불안감도 우리는 갖고 있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왜 이런 아픔과 우리는 그런 고통들을 겪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 원리가 있는 것인데요. 그 원리가 바로 생명적 관계인 것입니다. 저렇게 그림처럼 우리 태영아부가 조금 우리 어른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가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중요한 생명적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땅속에 깊이 그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생명적 관계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네가 다 정복하고 네가 다 다스리고 다 너의 것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의 그 약속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 원죄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이 되는 그런 영적인 운명과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일평생 동안 6가지 영적인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신분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마음의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죠. 잘 사는 것 같지만 늘 불안감과 늘 염려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어 보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 영적인 운명 가운데 메인 인생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결혼할 때 궁합을 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을 때에 이 아이의 가장 좋은 날, 이 아이가 복받는 인생이 되라고 또 장수하는 그러한 운명이 되라고 날짜에 맞춰서 제왕절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복받는 이름을 짓기 위하여서 장명소에 가서 2만 원 주고 복 있는 이름이라고 아이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매여 있는 인생은 아무리 날짜를 바꿔서 태어나도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이 영적인 운명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뭔지 모를 그런 불안감과 공허함의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을 심하게 겪기도 하죠. 그리고 태어난 아가들이 원인도 모르게 밤새도록 우는 아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질병들을 통하여서 많은 육체의 문제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ADHD라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행동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운명 가운데 매인 것에서 인생을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자폐 문제를 겪거나 청소년이 되어서 비행을 일삼는 그런 심각한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고통 속에 방황하면서 살다가 이것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과 문제를 끊임없이 내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대물림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은 조상이 있다거나, 우리 조상 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거나, 어떤 도박 중독에 빠져서 죽은 조상이 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영적인 대물림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대해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 자녀에게 영적인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있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사단의 그 종로로 타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참 왕이 되셔서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밀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별 응답의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제가 그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응답의 축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그 저주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그 비밀을 맛봤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생에 그 해답이 없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갈등 속에 많은 문제에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녀 문제들, 또 남편 직장 문제들, 경제 문제, 그 모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 태영아의 모든 부모님들이 먼저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는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음을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가들을요 한번 안아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눈을 꼭 감으십시오. 그리고 제 기도를 이 시간 따라 하십시오.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를 따라할 때에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다시 한번 비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꼭 감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꼭 안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꽉 붙잡고 있어야 내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축복의 길, 성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적인 운명 가운데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태영아 시간표 만 3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부모를 통하여서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나 이 아이들은 육신적으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영적인 운명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축복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이 아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잘 성장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하면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7가지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7가지 축복을 붙잡고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7가지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 귀한 자녀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축복을 전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아이는 평생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임을 우리는 축복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두려움이 꺾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울음도 이 아이들은 울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주인공으로 이 아이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품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시간은 이 아이들이 70년, 80년 전체 인생을 살아가도 축복을 준비하는, 미래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귀한 자녀들이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만큼 그러한 주인공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양육하시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 새생명 초청 주일에 우리 귀한 태영아부 예배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엄마 아빠를 보내주셔서 함께 영접할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권세가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이 자녀들을 24시간 안고 있을 태영아기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할 최고의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